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는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셉 목사님은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유난히 여러 번 만져서 손자국이 나 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 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링컨의 학력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29살에 의회의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9살에도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46살에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47살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49살에는 상원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링컨은 실패 속에서 기다림의 강한 훈련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너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스타인백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일생의 3분의 1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바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끈질기게
줄을 서서 가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미국인은 일생 동안 평균 5년간 줄을 서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심지어는요 신호를 대기하는데 6개월을 낭비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국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문화에 여러분 적응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혼자 기다리는 것은 잘 기다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도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나갑니다. 역경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기도 합니다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어느덧 지나고 12월 오늘 첫날 첫 주일을 대림절로 맞이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은요 빛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요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빛을 미워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어지면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어떤 의의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뜻이 합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져, 뜻이 나누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 말씀한 것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적상으로만 아버지였던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가진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주면서 끊고자 했다라는 것. 그때에 의로운 요셉을 보시고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현몽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덮어주었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요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화도 납니다. 불평도 생기고요 원망도 생겨지더라라는 것. 그래서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속히 이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런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 초점을요 여러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초점을요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초점을요 우리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 후반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 공생애의 모든 시작을 할 때에 요한에게로 올라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 공생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걸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은요,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서 여러분 나아가면은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파괴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건너오세요, 우리에게로 오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알고 그는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지는 것, 어려움이 생겨지는 것. 그렇게 되면요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특히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34절 말씀을 읽을 테니 3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아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내가 처녀 때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 맞습니다. 근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1장 37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량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 빈자리를 못 채우는 겁니다. 저는요, 성령님이 하시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질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아시잖아요. 온갖 모욕과 온갖 시기와 온갖 질투와 온갖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저에게 다가올 때에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때에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 중에서 최고의 음성은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몰라줘도요, 주님만이 아시면은 그걸로써 많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와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2장 28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28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3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는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입에 찬송도요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을 축복하는 일은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0편에 들어가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며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아직까지도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찬양이 끊어졌다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미혹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내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 근데요, 찬양이 충만할 때는요, 저도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을 때에 나에게 고통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하고 주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요, 걸어보았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뛰어보았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찬송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렸다라면,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에는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여러분, 깜깜한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손에 차고 있는 여러분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발에 차고 있는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땅이 막 진동을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는 것을 회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12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몬과 같이 의롭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처럼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축복을 회복하여서 마지막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